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2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불의의 사고로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고 그럴 때에 단 한 장이 남는다면 그 한 장만 남아도 그 한 장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한 장은 어느 장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오늘은 로마서 8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장 가치는 다이아에 있겠죠? 성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이 있다면 어느 장? 너무 빨리 나간다. 몇 장일까요? 틀렸어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는 영롱한 빛이죠. 그죠? 로마서 8장 중에서, 로마서 중에서 몇 장이에요? 8장. 로마서 8장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귀한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열심히 읽을 거예요. 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았어요.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7장까지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하면 7장 24절입니다. 자,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내 스스로도 안 되고 누구도 그 누구도 말이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하죠? 하나님께. 우리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를 주셔서 말이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 기념주일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로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고요.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셔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즐겁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는다 그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그래.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할 만큼 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기쁨으로 오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중환자실에 갔다 왔는데요. 그전에는 듬성듬성 있더니 막 어제는 얼마나 촘촘하게 거의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막 다 면회할 때 하기 전에는 다 제가 알아요. 이렇게. 그 전에 긴급한 경우에 그 면회 시간 말고도 들어가 봐서 그 묘지 중환자실의 그 실상을 알아 내가. 다 이렇게 그냥 시트로 덮어 뭐 다 이렇게 해놨지만요. 면회실 다 끝나면요 다 걷어버려요. 중환자실에 가면 다 벗겨버려요. 아마 거기 들어갔다만 나오면 우리 그 박옥희 권사님 그러잖아요. 생지옥이라고. 생지옥. 중환자실이 생지옥,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악착같이 소위 연명치료, 네, 우리 뭐 그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문자를 어렵게 써가지고 기도삽관이라고 그런다나? 기도삽관을 해도 될까요? 인공호흡 같잖아요. 인공호흡인데 그게 좀 애매해. 이제 해가지고 인공호흡 그 관을 꽂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뺄 때까지 못 죽어요. 못 죽어.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웬만하다 싶으면 주님이 오라시는 줄 알고 천국 가는 게 중환자실보다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해놓고서나 또 11절 말씀에 그게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예요?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존재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세상의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요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한 몸으로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31절이죠.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결론적으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서 역사하신 것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둘째는 뭐죠? 11절 뭐예요?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는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아멘. 넷째는 뭐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다섯째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26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하나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고난이 끝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막 복되고 막 무조건 승리되는 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 뭐가 된다고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문제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거든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5가지의 역사라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 연약함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내어 딛는 그 걸음마를 도와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기가요 일어나서 걷기까지 수많은 단계 내지 과정이 있잖아요. 기어야 되죠. 앉아야 되죠. 또 앉다가 뒤로 엎어지죠. 그렇죠? 또 잡고 일어나다가 또 꽈당하죠. 또 잡았다가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한 손 놨다가 두 손 놨다가 그러잖아요.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사고가 나면 또 찢어지고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아요. 한번 일어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일어서는 게 아니죠. 한 걸음을 내어 디뎠다고 그래가지고 내어 딛는 게 아니다고요. 한 걸음을 뛰고 온전한 걸음을 걸을 때까지 적어도 10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아이고 우리 애기 이제 일어났다고 말해요. 격려하죠. 그리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넘어졌다고 책망하고 엎어졌다고 실망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모님이 격려하고 그 부모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일어서잖아요. 다 걷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연약한 우리들이 일어서도록 말이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연약해가지고 쓰러진다고요. 넘어진다고요. 죄악의 길 온갖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요 방황한다고 말해요. 그래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말이지. 아이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한번 쫙 해봤어요. 그때는 아이가 적어도 16개월 정도 되어서 걸어야지 된다고 그래요. 11개월서부터 이렇게 이제 일어서서 걷는 아이들이 있는데 늦어도 16개월은 되어야 된다. 옛날에는 뭐 2살, 3살도 막 못 걷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할머니도 그랬어요. 에이, 네 아빠는 야 5살 때 걸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나중에 또 뭐 다 걸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16개월이 지나서도 이 걸음걸이가 잘 안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치료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된대요. 운동 치료를 좀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문제가 안 있으면. 이러저러한 그 도구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걸음마 훈련을 또 시키면 그러면 또 금방 또 애들은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되면은 병원에 가서라도, 안 되면은 기구를 동원해서라도 자관 어떻게든지 걷게 하는 것이 부모의 노력이고 부모의 헌신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26절이에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 넘어가서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상속자 되도록, 상속받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17절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해,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셔서 우리를 종래에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속받는 자로 말이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에요. 친자가 아니면 뭐예요? 양자죠.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친자가 아니고 양자면 조금 그래요, 그죠?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 로마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친자보다 양자가 더 특권이 있었어요. 더 소중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시민들보다 외국에서, 정복에서 끌고 온 소위 노예들, 종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외국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때는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영재, 천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로마에 있는 종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다 천재야. 다 영재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자들은 어때요? 부모가 그냥 사랑해서 낳아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 없이 낳는다고. 부모의 어떠한 선택권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태어난 자식이니까 어느 경우는 이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고 부모의 기대에 떨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양자제도가 있었어요. 양자를 드릴 때에는 부모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천재들, 종이지만은 각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천대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뽑아가지고 뭐를 삼아요?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가문이 영광스럽게 번영하려면 자녀가 또 좀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자가 조금 이렇게 뭐 하면은요, 친자에게 가문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양자에게 가문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얘기는 친자 대신은 예수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를 드렸는데 이게 외국 사람이고 이 우리 집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탁월하고 훌륭한 교사, 가정교사를 뽑아가지고 그 양자에다가 붙여줘요. 그래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 아버지, 양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집안의 양자로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뭔지, 그리고 너의 위치는 지금 뭔지, 너는 상속자다. 이거 상속자. 친자를 뛰어넘어 너를 양자 삼아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하려고 그러니까 네 위치를 잘 알고 네가 열심히 잘해서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가정교사가 격려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요,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양자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러한 상속을 받도록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자를 드렸는데 이 양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지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가 응답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뜻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자는 아버지의 이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상속을 받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대요. 왜요? 상속을 받게 하시려고. 상속을 받게 하시려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으로는 그거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성숙해야 돼. 어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 없어요. 그냥 대충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사니까 잘 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 내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잊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뭐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막 생각하는 건 좋았는데 원망한다니까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어? 조금 누그러져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내 울타리에 딱 갇혀가지고요, 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내 수준이, 내 지경이, 내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그러면 고난의 이야기, 욥처럼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디면 결과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욥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기 1장 2장에서 하늘나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천상에서 사탄하고 이야기해요. 사탄하고 이야기. 그러면서 거기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고난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시작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니까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3장서부터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식배 내 친구가 와가지고 이 고난은 네 죄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뭐 이 고난은 뭐 원인이 뭐고, 이 고난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막 그 고난 문제 가지고, 고난을 주제로 욥이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한다고. 욥을 위해서 왔어요. 욥을 격려하고 욥을 잘 되라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욥의 상처만 깊어져요. 욥이 막 더 괴롭고 고통스럽다고요. 그게 39장까지 가요. 39장까지. 40장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뭐 전혀 미동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40장에 가가지고 딱 나타나니까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막 여러 사이클을 돌리면서 계속 욥을 공격했는데요, 그 많은 내용이
40장에 가가지고는 회개거리가 돼요. 회개. 그 욥의 친구들이요, 자기들의 우매한 주장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뭐 했더니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뭐 한다고요? 본다. 듣는 희미하고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인데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말로만 상속자가 아니라 진짜 상속을 받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동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고난에다 붙이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하필이면 왜 이때에, 왜 누가 어떤 사람이 해가면서 고난의 원인을,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종류를, 고난의 상황을, 고난의 심령을 이야기하면은요, 욥이 당하는 것처럼 더 가슴 아파지고 더 성차받는 거예요.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니까 끝나버렸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래서 나를 상속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가정부주부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할까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계란을 준비하고 밀기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설탕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계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깨야 되잖아. 그럼 계란이 말해요. 왜 나를 깨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곤란해. 계란이요 깨지는 것이 정말 큰 고난이거든요. 설탕이 왜 나를 녹이나요? 그러면 곤란해. 몇 도 불로 녹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말이에요. 얼마나 묽게 만들 거냐고 그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한 고난의 과정과 고난의 요소가 있지만 그게 다 결과적으로 뭐 만드는 거라고요?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맛있는 케이크. 그래서 그 고난에 관심하지 말고 그 케이크를 만드는 그 주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케이크가 나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복 있는 내일의 주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혼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배후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이죠.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예요?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몰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말이죠. 그래 기도하자 그런데도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잡생각이나 들고 뭐 그냥 힘 복잡해가지고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좋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막상 닥치면 떨어진 발등에다가 신경 쓰이고 문제에 매여버리지 거기 뭐 하나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도 신기한 건 말이죠.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들어. 이거 조금 문제인 것 같아. 그죠? 오히려 잘 돼. 그냥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과정, 저런 과정, 그 그냥 못된 과정, 속 썩이는 과정, 가슴 아픈 과정, 속 타는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나중에 다 한몫씩 해요. 한몫씩 해. 각 분야에서 말이죠. 당당하게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들이 잘나가지고 지들이 훌륭해가지고 지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예요? 곁길로 갈 때마다 부모가 막 가슴이 타잖아요. 곁길로 갈 때마다 막 탄식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섬겨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희생하고 어떻게든지 헌신한 결과가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지. 자기가 그냥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우리 자식이 마음이 우리 자식이 지금 늘 살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 하나님의 뜻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자식 잘 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기도해요?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탄식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가지고 합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반드시 승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의 성패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끝장이 났잖아요. 그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막 밀고 와서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꽂으면서 6.25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지리산에서 그냥 계속 국지전이 있었어요. 국지전. 전쟁은 끝났는데 작은 전쟁은 여러 곳에 있었다고. 왜요? 이 공산 잔당들이 낮에는 지리산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나와가지고 그냥 경찰서 습격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탄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탄 작전. 그 잔당들을 다 소탕했을 때에 진정 전쟁은 끝나고 참된 평화는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하는데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국지전이 있어요. 국지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은 전쟁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잔당들을 소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상속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작은 고난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무조건 선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오늘 고난이 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는 세계의 길이 통하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복음이 확 퍼질 것 같아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위대한 인물, 명예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 가야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관심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 들고 나가는데 뭘로 갔어요? 죄수요, 죄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데 죄수가 뭐야, 죄수가. 근데 헤아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곳곳에 매복하고 있었거든. 암살하려고. 근데 죄수가 딱 되니까 누가 도와줘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줘. 막 로마 군. 안전한 거예요. 지금도 해외여행 가려면 돈 들어요. 로마까지 여행 가려면 숙식비가 만만치 않아. 근데 죄수가 되니까 누가 대줘? 아이고, 로마가 다 대줘. 그러니까 그냥 숙식비 무료야. 숙식비 무료. 바울 전도의 특징은 반드시 공동체 전도예요. 혼자 전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가서 동역자를 찾아서 동역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하는 전도였어요.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로마 사람들하고 생사를 같이 해. 생사를 같이 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 배 사람들이 전부 바울의 광신자가 됐어요. 바울이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으로 그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죄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수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고요? 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느냐고요? 지금은 죄수지만,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 되고 승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을 잘 감당하셔서
근데 말이에요, 이 고난을 직접 꼭 당할 필요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당할 수 있어요. 간접 경험. 꼭 뭐 병 걸리고 난 다음에 면역체가 몸에 생길 필요가 없지요? 뭐 맞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쉬워요, 쉬워.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아니라 쉽게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양육과 훈련은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왜 양육과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라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연약한 신자가 강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자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상속 자격자가 아니라 상속 받을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양육 훈련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대답을 안 해. 버티기 작전. 그러면 강제로 해야지. 따라해보세요. 나는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 받겠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때로 고난을 통해